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들으셨습니까? 길게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인데 오늘 좀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피조물은 일회용이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보상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피조물은 기대와 보상이 없이 단지 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보상과 기대도 없이 의무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나요? 네. 그럼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성시대, 오늘따라 진호 형제를 이 땅에 보내준 기빠진 날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제가 진호 형제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 생일 3일 후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나이는 3살 적고 33 제법 맞히죠. 근데 오늘 진호 형제 말씀 중에 우문현답 한자로 들었지? 사탄은 항상 우문으로 송사하고 참 사람 그리스도는 현답으로 승리한다. 참 사람이란 말은 피조물로 완전히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은 유혹받을 끈덕이가 없잖아요. 유혹받는다는 말은 선악과로 인한 내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무것도 아닌 나팔꽃에 꽂혀가지고 제가 수년 동안 지켜본 꽃 중에 나팔꽃에 제가 매혹됐어요. 아마 상근 형제 집 가는 근처 길가에 정말 보라색으로 아름다운 나팔꽃이 핀 것을 제가 몇 년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저거 우리 집에 좀 심어야 되겠다 하고 그 씨를 훑어와가지고 올 봄에 저희 집 주인집 정원에 뿌렸더니만 상추 모종같이 억수로 쏟아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모종이라서 이거 나만 키우기는 좀 아깝다 해서 우리 단톡방에 공개 분양하려고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 왜?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팔꽃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모종 중에 몇 그루를 따로 뽑아가지고 베란다 화분에 한 대여섯 화분에 심었어요. 이야,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둔 나팔꽃은 그냥 꽃도 안 피고 그냥 잡초처럼 있어. 근데 제가 이식해 놓은 그 화분에 옮겨 심은 그 나팔꽃은 때가 되니까 정말 보라색 찬란한 나팔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꽃을 보는데 그 찬양이 내 입에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꽃은 하루를 못 지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 되면 시들어버려요. 이튿날 피는 꽃은 새로 나온 꽃이에요. 백일홍, 배롱나무 꽃,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꽃은 한나절 꽃이에요. 한나절 꽃. 한나절 꽃인데 자기 사명 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제가 보고 온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고 오후에 사라지는 나팔꽃도 나를 이렇게 감격해 하는데 내가 나팔꽃이면 어떻고 100일이면 어떻고 969세 살았는 무두셀라면 어떻고 그의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수 33년 산 예수는 어떠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나름이구나. 저는 요즘 나팔꽃에 취해 있거든요. 제가 공연에 우리 단톡에 나팔꽃 올리는 줄 압니까? 나팔꽃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본 거예요. 제가 지금 70인생을 살았지만 이 나팔꽃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뭐보다 못하다고요?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진호 형제가 우문현답, 사탄은 선악과에 속는 우리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사람 중심으로 찾아와서 끄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질문하고 꼬시고 다 하지만 자기 위치, 참사람 그리스도의 입장에 있는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하나님의 그 운명만을 자기 것으로 알고 나니까 속을 일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함께 가는 교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봤어요. 처음으로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진호 형제가 말한 것처럼 공소권 없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도 정죄할 게 없는 거라 사실은. 저는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사라지는 나팔꽃보다 못한 형제 자매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3년 반 전부터 눈 맞아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울산 울주 연화당 교회 부부가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한번 초대하죠. 앞으로 나오시소.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찾아가서 교통을 하고 소나무로 정원이 되어 있는 그 정원에 이 두 분과 함께 천국 누리면서 함께 잔치를 하고 올라옵니다. 이 두 분은 저보다 나이 한 살이 많아요. 두 분 다 갑장인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용호 형님과 연하 누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니까 상당히 쑥스러운데, 제가 우리 2PM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이 걸리듯이 제가 4주가 걸렸습니다. 4자는 비슷한데, 제가 연화당 교회라고 소개했지만 제가 울산 교회에 약 인원이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제가 열례 목사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18년 12월 2일 날, 그러니까 약 5년 채 안 되죠. 그때 처음 대구교회에 갔었는데, 영식 형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죠.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백성 이런 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불자 생활을 거의 저희 조상 대대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목사님 말씀으로 11시 반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사태, 이런 분단의 사태가 벌어지는 데는 2PM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어느 정도 했지만, 자, 하나님이 백성이라면, 아까 진호 형제가 포용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죠. 와, 2PM이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11시 반들도 뭐라고 지랄하거나 말거나 이걸 안고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왜 없었을까? 어제 우리 질문에 저기 순택이 형님인데 내가 이 질문을 했더랬었거든요. 야, 11시 반만을 남을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속에 답을 우문현답 속에서 현답으로 제가 얻은 게 아까 진호 형제가 정확하게 답을 잘했죠. 제가 울산교회에서 우리 2PM 자리까지 오기에는 4주가 걸렸는데 4주, 오늘 요번 주 빼고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거의 내 기억으로는 빠진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도 최소한 30분 빨리 가서 청소하고 꼭 그 화단에 물 주고 했던, 우리 자매가 화단에 물 주고 했던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도 더 그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얻은 결론이 뭐냐면,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냐면, 울산교회 이 방송이
우리 울산교회도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가장 상처를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신문의 얘기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선포를 하면 저는 암시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암시적인 표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외쳤더니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째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영광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기가 만족하다고 그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야.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우리 대구교회 울산교회에 나왔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피트가 완전히 안 맞지 않습니까? 1인칭을 2인칭, 3인칭으로 바꿔라.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없는 자리에서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느냐고. 이거는 제가 불자 생활할 때는 부처님과 1대1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바라죠. 근데 이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온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야기 길게 해도 될까요? 제가 처음이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2시간 반쯤에 되면 올 수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젊을 때는 제가 전국으로 이제 차물고 다녔지만 눈도 침침해지고 운전에 서투러지니까 오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 전에 대구교회 올 적에는 우리 황경연 장로 차를 타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운전도 제대로 미숙하고 이러니까 자주 못 왔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첫 번째가 제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 살려고 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찍 나가고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댁에 가니까 집은 통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라서 너무 좋은데 정원이 잘 안 가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조경을 내가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내가 전지도 하고 조경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대번에 저를 믿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를 사진을 좀 쭉 보여드렸거든요. 그래 보니까 대번에 조경사로 임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댁에 그 정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2분 6월 말에 7월 초에 와가지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해드렸었는데 혹시나 다른 것들은 뭐 지나가다가 못 보더라도 소나무 쇠거루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쇠거루를 원래 제가 했으니까 천둥치고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제가 그 위에 있고 제가 스카이 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잘라주는 게 원칙인데 저는 한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고 전지를 합니다. 이게 스타일이 이제 일본 스타일인데 제가 일본 후손이거든요. 여기 바로 고개 넘어보면 우럭 김씨들이 있죠. 제가 우럭 김갑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사성김의 김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분틀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 전지하는 게 집에서 세상살이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 목사님 댁에 내가 청지기로 그 내가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백성이죠.
그러나 실제 직업은 농사꾼이거든요. 집에서 소나무가 저희들 집에 큰 거, 적은 거부터 작은 거까지 쭉 한 100여 그루 됩니다. 그 소나무를 이렇게 전질하고 농사 일을 관리하다 보면 농사꾼의 직업이 하나님이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뽑을 때도 이 나무 하나 관리할 때도 하나님이 이걸 관리를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 이 풀 한 포기 뽑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이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서임을 다했다. 여기서 가라지구나. 그걸 뽑아내면 없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눈 뜨고부터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늘상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이 짧은 세월이 시간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도 우리 불자 생활을 할 때는 이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너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세계, 저쪽에 불자의 세계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없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제 자매라는 얘기가 너무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형제 자매, 저는 언행 일치가 안 되면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외노 표출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스하임은 노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말만 형제 자매이고 실제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형제 자매를 도와주고 몸소 다 해주고 사례 없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는 게 형제 자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입으로만 하는 형제 자매들도 제가 5년 생활하면서 많이들 봐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대충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자매, 우리 집 안 사람입니다. 저거 안 사람을 소개하면 뭐냐면 이 사람 저보다 더 불자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지니까 이 사람이 내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우리 한 집안에서 어떻게 종교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노? 너는 하나님 믿어라. 나는 부처님 믿는다. 그래서 이혼하든지 당신이 집을 나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완전히 흙의 자리에서 1년 이상을 이 사람이 죄를 보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람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게 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굳이 하라니까. 아까 뭐 진호 형제께서 공소권 없음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런 말 하니까 내 경우가 지금 비춰지가지고 내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교회 나가기 전에는 너무 권위적이랐어요. 제가 뭐 하면 뭐라도 하면 니까짓 게 뭐 하나 하는 식으로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을 팍 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도 한다는 말도 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이였어요. 그전에는. 근데 교회 나가고부터 한 1년 반 정도 될 때까지 차츰차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처음에는 교회 나갈 줄 모르고 1년 반 정도 그때 직업이 뭐였냐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일요일도 일이 많아가지고 일하러 나갔다가 족구하고 이리 오는 줄 알았어요. 족구하는 차림으로 가더라고. 트레이닝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속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변하는 게 완전 정말 거듭난 생활, 완전 죽음의 자리, 그런 마음에서 내를 쳐다보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를 쳐다보는 눈빛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은 내가 황혼 이혼을 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하고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죽어서 살기는 싫다. 이제 내 자유를 찾아서 이혼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내 속으로만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한 1년 반 지나가지고는 뭐 집에 뭐 그 상세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췌장에 뭐 이제 혹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2년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혹시나 그게 암이라면 어떨까 겁이 나가 정밀 검사를 못 받고 있다가 그 검사를 이제 받았어요. 그날 아침에 받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무슨 그게 무릎 비슷한 지방 덩어리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날 따라와서 교회에서 야외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든 어디든 이런 기분으로 어디를 못 가겠냐. 그래서 갔어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영식 형제 말하는 문이 맞았다는 하동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동안에 늘 불자 생활하면서 뭐 물론 마음은 편안하고 내 억지로 이제 편안하려고 했던 그게 이제 완전히 씻겨져 가지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생활을 시작하고 계속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사태가 나니까 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런 차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여기로 올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할 곳이 많다는 얘기가 저는 이제 갈 곳이 없는가 싶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년부 이승목입니다. 네, 오늘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집에 화장실 갔다가 형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가지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주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집에 좀 쉴까 이래 하다가 말씀 들으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가 화장실 갔는데 형님 말씀이 너무 비치는 게 있어서 참 이거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이 내가 뭔가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행여나 나를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옛정에 매이지 말고 말없이 돌아가주오. 사랑이란 그런 것 생각이 안 나겠지만 먼 훗날 그때는 이 사랑도 떠난 후일 테니까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생각이 났느냐, 제가 화장실 갔는데 형님께서 예수님이 돌로 된 성전을 허물어라, 돌 하나라도 첨놓이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나라. 이게 너무 영광이에요. 그렇지. 진호 형님의 영광이 너무 이렇게 형님을 통해서 정말 형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걸 보고 정말 이 노래가 갑자기 이 노래를 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되게 중요한 그 노래 중에
예정에 형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내 안에도 예정이 이게 예세계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예세계 그렇죠. 표현이 정확해야 되죠. 정말 예세계를 물러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보이면 예세계가 저절로 물러나는 참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참 오늘 정진호 형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신선하게 들리고 이런 말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내가 놀랐습니다. 정말 정진호 형제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구나. 저렇게 정확히 아는 형제가 대구에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보면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 구원은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몰라요, 그 사람들. 예수 모른다니까. 삶을 보면 대부분 알잖아.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까 그 말 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다 자기 각자의 견뎌러 가지고 예수를 알면 다 다르죠. 뭐. 백인백색이라.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하고 하나님 안다는 말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뭐 사람 수만큼 달라질까 이거 안 그래요? 그런데 아까 형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똑바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단독적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주장했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내가 전에도 했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봉합해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떨어진 이유가 왜 떨어졌습니까? 선악과 먹고 떨어졌잖아요. 선악과. 이 선악과 뭡니까? 선악과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와가 속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랬거든. 야, 그거 참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 말 딱 듣고 딱 선악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묻어버려라. 이게 뭡니까? 자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받은 모든 인간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이것이 자기 하나님이라. 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인데 있는 거죠. 그게 우사이라. 자기가 우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래 살았을 겁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죽으라고 하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죽었다 이 말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죠. 맡기니까 자기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 문제로 그렇지, 하나님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피로했던지 배골미를 비계로 삼아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나오죠. 그런데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은 막 정신이 없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셨는 거라.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잤는 거라. 안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그런 신뢰가 있으면 우리도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또 자기인 돌아오는 거. 자기 중심을 돌아와 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 가버리고 자기 나라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사탄이 획책이 그깁니다. 아까도 형제도 얘기했지만은 사탄은 뭐를 노리려 하면은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본능을 사탄은 딱 잡아가 그걸 이용합니다. 누구나 다 그게 있거든. 지가 잘 되는 게 주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겁니다. 사탄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탄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온 존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존재를 하나님에 이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안식과 평안을 우리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면은 내 주인은 어떤 하나님이죠? 통치 주권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인정해야 내 자리가 올라오러 서게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내 좌표가 흔들립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내 목적을 두고 그분에게 온 전신을 쏟을 때 나는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평강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전부 우리를 불렀습니다. 안식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이사야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고 물 가운데 가도 나는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보다 더 바보가 없죠. 이런 좋은 세계 놔두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안다는 게 그게 최고의 지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천에서 왔습니다. 예, 진천에서 오려면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이 할 일 불이 났게 마치고 이제 왔는데 2시 반쯤 이렇게 됐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 집사람은 잘 알아요.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일상생활 중에도 대구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감으로 마음에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진호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논리적인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분위기에 맞지는 않지만 비논리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얘기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얘기 저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부담감이 자꾸 오니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사단, 이제 뱀이 받은 저주 다 알고 계시죠? 배로 기어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흙입니까? 아닙니까? 흙이죠? 아니라고 못 그러실걸요. 지금까지 계속 흙을 자랑해 왔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밥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속에 천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옵니다. 우리들이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든지 사단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밥이라는 거 몰랐죠? 잘못하면 우리가 먹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실상,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청년들 한 20명을 데리고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좀 건전한 기도원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간혹 거기에 올라가서 집회 마치고 여름에는 밖에 나와서 별도로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방석 깔고 동그랗게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이제 어깨에 이렇게 다들 몸에 머리는 이제 안수 받은 목사님 아니면은 손 못 얹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손을 얹고 다들 몸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중에 23, 24살 된 그 청년의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내 거야 하는 흉악한 소리가 2번 들립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30살 좀 넘은 여자 청년이 나한테 살짝 다가오더니 전도사님 누구 기도할 때 뱀 2마리를 봤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2번 들었는데 딱 일치가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월이 지나서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밤 12시 다 돼가는데 그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현장을 가봤는데 상가 5층에 4층인가 5층 사시는데 그 남편이 볼 때 그 부인이 권사님이 자꾸 창밖에 뭐가 부른다고 그러면서 뛰어내리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뛰어내리게 붙잡고 있고 내가 가니까 본인은 얼른 나가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성경책을 막 찢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사람이 아니라 인사불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경험했던 걸 알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집사람은 옆에서 방언 기도로 하고 나는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바로 물리쳐서 나갈 존재가 아니야. 정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1시간 정도 막 싸우는 가운데 내 정체를 밝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정체를 밝히라. 계속 추궁하니까 동자야 그러는 거예요. 동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밝혀졌다는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니까 금방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제정신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온맵시를 이렇게 함고 물어봤어요. 동자가 들어가 있던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다가 어려우니까 점을 보러 봤는지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사단이 귀신의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오래 하면 또 혼나니까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유언을 어떤 걸로 기억을 하세요? 십자가에 달릴 때의 가상 실현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은요. 성령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과 성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 받는 일입니다. 제가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자꾸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진천에서 여기를 왜 와요? 지난주에도 왔었죠? 근데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제가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천에 살았을 때인데 전철이요. 부평역에서 오류동 거기까지 사람이 별로 한가할 때에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 도구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철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얌전했던 사람이 술 먹으면 헷가닥 해갖고 상사한테 들여받고 못할 말 막 하고 뒤집어지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래 되더라고요. 내 안에 불이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이 됩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게끔 돼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름 계속 많이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많이 또 이렇게 드러내야 되고 성령님을 또 모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분란이 일어날 때에 연합의 문제가 아주 캐션 막힐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성령의 문제입니다. 또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이 개입하면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이런 그 분위기 모임이라 할지라도요. 사단이 한번 딱 개입되면 분열이 바로 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좀 익숙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그 경험한 현실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 본 거 얘기면 시간이 가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논리적인 것이 싹 깨지고 그냥 마음으로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반론을 내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습니다. 왜 임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한테 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화 그 영식이 오빠하고 같이 말했던 그 교제했던 그 오빠가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려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신을 받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아픈 병자한테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체험도 다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나를 사람 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나 혼자 랄랄랄랄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신학교 시절에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점쟁이가 나를 알까?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점쟁이한테 내 친구랑 같이 갔는데 점쟁이가 나를 갖다가 하면서 정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를 보니까 십자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랄랄랄 하면서 점쟁이는 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 속에서 방언기도 했어. 랄랄랄랄랄랄 주여 저것이 랄랄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혈액형이 O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이런 이야기하면 가슴이 뜁니다. 저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서 사람 안 됩니다.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다리가 땅에 붙게 하신 분은 이열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사람 됐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나를 사람되게 안 했습니다. 왜? 저는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인정했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저 자존감 되게 높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 니가 짓기 감히 나에게 이 더러운 인간아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제일 많이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니 때문에 내가 천국에 기도 상금이 다 소멸됐다. 대출 받느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쓰는 건 이 더러운 인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이러는 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높아지려고 했던 강교한 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의 자리를 알고 난 뒤부터는 누구한테든지 그냥 인정합니다. 제가 굳이 2016년 1일 날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이후부터 저는 사람의 자리로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에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과 내 모든 거 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사람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시 못 갑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암만 천년만번, 천번을 외치도 있잖아요. 저는 사람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존재 안에 있으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든 그 자리에 있으면 저 너무 행복합니다. 누구나도 인정합니다. 늘 상근이 오빠가 하나님 나라를 외친 그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로 함께 가는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막 소리 지르고 십자가 예수가 나다라고 외친들 어떻게 그걸 모시고 하나님이 그래 따라 순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진호 오빠 말씀 듣는 게 참 즐거워져서 그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뺀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뺀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하나님 이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쩌겠어요. 그래 네 말 듣고 보니 내 그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누가 카대요? 법륜이 카대.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아무 일 안 하고 사랑받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것처럼 진호 오빠 보면 영식이 오빠 어디 갔나? 난 여기 섰는 사람이 저는 얻은 게 뭐냐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다 얻게 됐어요. 일단 상근이 오빠 요만한 소년으로 보인다 했잖아요. 저 사람을 뭘 듣고 저 사람이랑 하나가 됐겠어요. 저인들은 그랬어요. 요만한 소년으로 보이니까 10살 소년, 가장을 해야 되는 10살 소년으로 보이니까 아무리 생긴 건 아놀드 슈왈츠네이거야 이거야. I will be back 하고 해도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해도 저는 이렇게 쓰담쓰담하는 그 사랑스러운 소년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다 얻었어요. 그리고 저 여기 밀려서 온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좋아서 왔어요. 나 여기 좋아. 그리고 영식 오빠도 그랬어. 도시락에 그 기도하는 동에 친구들이 그 연필 깎은 거 해놨는데도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짓을 했대잖아. 기도하는 짓을 도시락 놔두고. 그러면 사람들은 왕따를 쉽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겠어. 참 네 어쩔 수가 없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존경하게 됐어요. 존경하게 됐고 진호 오빠도 마찬가지. 큰 거는 현주 언니가 공소권 없으면 한다는 제가 뭐 어쩌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하니까 왜 되냐? 저는 그 왜 예수가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고 이렇게 오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가지고 He is my beloved son 이렇게 하잖아요. 현주 언니가 이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 하는데 어쩌겠어 내가. 가장 고생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공을 세운 사람이 인정하는데 저도 같이 포함되어서 진호 오빠 저 웃는 모습이 드디어 뺀질하게 안 보이고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알고도 모르고도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 했잖아요.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 모르면서라기보다 제 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일은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의 나라가 이 땅에. 그러자면 백인 백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나 스스로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어째 남을 용납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용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되고. 그 얘기가 뭐예요? 저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기 누구누구 되지만 확 밀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용납이 되어져 가는 것은 그의 통치가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의 통치가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의 생명으로, 그의 갈망으로, 그의 몸을 이 땅 위에 갖고자 하는 그의 갈망으로 사람들이 용납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적이야. 제 남편 하나부터 10까지 저는
부럽고 열등감이 생겼어요. 그런 가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했는데 그의 자랑이 저 앞에 다 깨졌잖아. 나는 그의 자랑스러운 능력이나 가정에 누리면 돼. 근데 누려지지 않았어요. 누려지지 않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세운 그 첨노인 교회였던 거죠. 그게 다 무너지고. 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만한 왜 그날 홍수방이 어때서 뭐 한데도 제가 이혼 도장을 찍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원룸을 하나 구해서 월 8만 원 했으니까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들었어. 근데 언니들 보니까 빈통 들어가서 식당에 남은 잔반을 긁어 담아 가더라고. 아, 나 저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혼 도장을 자신 있게 찍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능력 없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남편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굳이 버리고 나는 잔반을 먹겠다고 결정했으니 그게 저의 최선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은 제가 받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받아지지가 않았어.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이 사람과 나가 홍가 집안 박가 집안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갈라디아서를 들으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아. 나는 저 사람이 1박 2일 출장만 갔다 와도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낯서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연결되어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남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제가 남았더라고요. 그 과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하여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죠? 당신이 나를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기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의 일이 되어질 것이 피조물을 지은 목적이라면 그의 뜻이 활짝 펼쳐지는 것이 저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성숙하지 않았어요, 저? 생활 면에서는 늘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생명과 인격의 그 세계가 전 정말 좋습니다. 백인 백색이지만은 우리가 영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인격이신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옛날에 성령이니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인격이라는 얘기로 통일시킨 이유가 있어요. 휘황하고 이상하게 될까봐 우리 안에 그 종교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그 말씀해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나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백인 백색이야. 다 달라. 근데 달라도 문제가 안 돼. 왜? 우리 안에 같은 생명이 있으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달라도 문제가 안 되는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어떤 직관을 가지고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좋아. 생명의 직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느껴지는 하여튼 그 생명의 직관,
그건 뭐 우리 안에서 그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여튼 형제들이 좋고, 내가 앞에 나온 이유는 뭐 백인백색이라도 우리가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뭐 하여튼 이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거듭난 생명이 있어. 다시 난 생명이 있고, 그건 우리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그 안에 있어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그냥 뭐 다 알아져.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어떤 그 민감한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예, 나도 물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나도 이제 그럴 땐 기다리잖아요. 두 무릎 사이에 정말 고개를 파묻고 기다리는 거 외에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난 그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도록, 기다리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좋고, 예,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다 이렇게 허물어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난 너무너무 정말 신뢰가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유전자로 남아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습니까? 논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거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다 느낌으로 아는 거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미국의 어떤 형제가, 유이가 잘 보고 있나? 네가 원해서 내가 나온 거다. 하여튼 멀리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경험한, 이건 경험 문제인 것 같아요. 경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정말 이끌려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내가 그렇다해서 뭐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잖아요. 나에게 단지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인데, 하여튼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전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런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지금 나를 이렇게 안식케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나를 정말 안식케 하시고 정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는데 내가 뭐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세처럼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 정말 상황은 현실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으니까 느껴지는 어떤 이런 게 없겠습니까? 다 사람이 감정, 지정의가 다 있는데, 이런 감정은 나는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뤄지는 그 사람은 늘 안식 가운데 있어요. 난 그 점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유익이 형제한테 얼굴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원 이모 한미라입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분이 알려주시네요. 오늘 화장실에서 그분이 임하셨는데 달려오셨잖아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무슨 표현을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임하셔서 반 진담 반 농담이지만요. 특별히 우리 멀리서 진천에서 오신 오라버님께서 나가셨나요? 가셨나 보네요. 한 박자가 늦었네요.
진천에서 오신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뭐 방송으로는 보실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청주 한씨인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진천이거든요. 그래서 진천에서 오셨다고 하면 뭐 고향이 진천이신지 모르겠는데 같은 동양, 아버지하고 같은 동양이시니까 그래 마음이 쓰여서, 그리고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아버지도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셨고 저도 그 신학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분이 알려주시더군요. 네, 네네네, 성령님께서 그 살리는 영, 산영 안에서 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근데 성령 진천에서 오신 그 오라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맞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그 영이 하시는 일이 다양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로서 일하시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일하시는 그 영 안에서 그 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다른 영역 안에서 그 살리는 영 안에서 같이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삶 안에서 젖어들어 있잖아요. 그 삶 안에서 그 살리는 영 안에서 우리는 삶 안에서 스며들어서 젖어들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같이 사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산 영 안에서 젖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방언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옛날 옛적에 저도 방언도 하고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인 1대1 관계, 개인적인 어떠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일적으로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니 오빠들과 같이 누리는 거는 더 크게, 더 넓게, 보편화되게 삶 안에서 영역으로 일하시는 성령이, 이 말씀을 표현해 드리고 싶었는데 네, 가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진호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도 감동이 너무 밀려와서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 막 머릿속에 엉켜 있었는데 화장실 가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네요. 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 십자가를 통한 길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간 길, 내가 잃어버린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외나무 다리잖아요. 오직 유일한 하나의 다리. 근데 있잖아요, 그 다리를 가기 위해서는 집을 우리 집이 저기 있네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외나무 다리를 내가 피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저 다리를 건너갈까 말까 거기서 좌지우지 되는 거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인 거죠. 저 다리가 분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갈 수 없었는데 너무 분명하니까 그 다리가 뭐 건널까 말까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과 못 건너야 되는 것은 사람의, 아까 누구의 관점에서 말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건너오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럼 아들의 입장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게 그게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거 이유밖에 없잖아요. 다리를 건널까 말까 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외나무 다리를, 그 죽음을 통과한,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경험, 그 죽고 다시 산 그 자리를 가지고
자지우지하는 그거의 어떠한 해석적 차원에서 너는 아웃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것을 가른다고 하는 것은 근원이에게는 적용이 전혀 안 돼요. 근원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또 그 아이를 버릴 것입니까? 십자가를 맺히지 못한다고? 저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제가 업고서 가야죠. 그래서 저는 업었거든요. 업고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라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그 언니 오빠들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났지 않습니까? 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INTJ인데 전 세계의 0.8% 되는 기질, 아주 이상한 성격, 예, 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치가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왔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이 나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위치가 너무 바뀌었어요. 저는 혼자서 있어야 조금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제가 좀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고. 그런데 같이 누리고 있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히 하나님 나라인가 그렇지 아니한 그 위치가 확실히 바뀐 거거든요. 아무튼 근원이를 얻고서, 그러나 너무너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전에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면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언니 오빠들과 새롭게 새로운 곳에서 다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신세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분) 안에 끝내고 자주 나와도 괜찮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죠? 맞죠. 룰이 저도 처형 간증을 들으니까 좀 이 표현을 좀, 제가 우리 근원이가 태어나고 이제 처형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장애가 이제 중증 장애 아이를, 조카를 보고 발 모양, 그 본을 뜨는 걸 뭐라 하죠? 네? 그죠? 거기에 이제 근원이 진짜 발 모양을 두 개를 만들고 거기에 처형이 근원이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썼고, 그러니까 그걸 떴는데, 아빠로서 그 메시지를 내가 보는데 처형의 마음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가지고, 그 처형하고 지금 18년째 있잖아요. 그때 근원을 향해서 그 메시지가 아직까지 제가 너무 남아있어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욥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근원이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이 메시지가, 제가 그때 우리 처형이 우리 아들인데 하는 메시지가 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에게도 너무 격려를 주더라고. 참 너무 감사했고, 정말 18년 동안 처형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0. 몇 % 그 기질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그 기질하고는 안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정말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아시나니. 지금은 정말 오늘 진호 형님이 표현하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처형하고 이렇게 한 호흡을 하고 한 생명을 누리고, 참 한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아빠로서 아이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게, 내가 근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거 정말 부모하고 엄마 아빠 또 이모하고 같이 화목하는 거, 이거 근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거잖아요. 참 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 줬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처형 가는 길에 제가 그냥 정말 응원하고, 이거 말고는 없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들고, 우리 처형을 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의무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어떤 기대와 보상도 없이 제 시간에 마치는 것에 제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러고 예? 뭐? 유도리가 많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유도리가 없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고 이제 뭐 하느님이 유도리는 하느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따라서 합창 예. 마침 찬송 다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주를 앙모하는 자 노래 부르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간증은 생략하고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주자. 주를 앙모하는 자야. 지영이 아까 가던데. 그냥 하라고. 지영이. 하나 둘 하나 둘. 은숙이가 못한대. 무반주라며. 연습을 해. 아까는 쳤는데. 예. 초유의 일입니다. 무반주로 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갑니다. 자, 아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아멘. 반주 없어도 이렇게